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이 영원 머리 위에 강림하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곡과 마곡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로 거듭나는 귀한 영계를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듣는 저희들은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활과 곡과 마곡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 7년 동안 벌어지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39장을 통과하고 나면 40장에 가서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고 하는 심령 성전을 청량하게 되는 것이 40장부터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되는 이 에스겔서는 39장으로서 경건의 훈련이 마치는데, 이 마지막 경건의 훈련이 곡과 마곡 전쟁이고 활과 그 창들, 이 활과 창은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활이 되고 창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율법과 복음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로 완전히 거듭나는 이 율법과 복음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영적 전쟁에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대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초등학문에서 보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틀을 세워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다시 세워지는 새 심령 성전, 이것이 영적 새 포도주요 곡과 마곡 전쟁의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각과 말이 율법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과 복음적인 속성을 가진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봐도 영적으로 표가 납니다. 결국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요한의 물세례를 거치고 나면 그 불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해서 책망하는 연단과 경건을 흘려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도 말씀의 떡을 딱 떼고 난 다음에 바로 바다에 나가서 환난과 연단을 받는 영적 원리가 그래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과 곡과 마곡 전쟁은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가 그때 신부답게 축복과 사랑의 말만 할 것이냐, 원망 불평 정죄하는 이 활을 쏘면서 살 것이냐,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율법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율법의 논리는 마곡인 거예요. 곡은 복음을 얘기하고 마곡은 율법의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복음과 율법의 법칙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마지막 충돌. 여기서 무적행에다 이 혼적인 사단 마귀의 영,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쇠살로 묶어서 무적행에다 가두는 것이 정말로 영을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가둔다고 가둬지는 거예요? 영은 안 가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두는 법칙이 어디 있을까? 우리 심령 깊은 데다 가두어 놓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게 올라오려고 꿈틀으면은 쥐하고 눌러버리면 이것이 영적 무정에 가두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지식으로 곡과 마곡이 서로 나라가 부딪히는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더 깊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죠. 로스, 메섹, 두발왕 곡. 자, 이 두발이라는 것이 한짝 발은 복음에 들여놓고 한짝 발은 율법에 담겨있는 영적 상태가 두발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 상태가 두발왕을 섬기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라는 거예요. 메섹, 로스, 두발왕국.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라지만 에서와 야곱을 놓고 두 민족이라고 두 나라라 그러죠. 우리 심령이 한 영원 나라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원망 불평 정리할 때는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런 영적 법칙을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질 거예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너를 돌이켜서 북방에서부터 나왔어. 이 북방은 바로 혼적인 속성이 역사하시는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은. 그래서 이스라엘산 믿음을 가진 심령들 위에 이르러가지고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자 보세요. 자, 이 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언어란 말이에요. 불평, 원망,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하고 이런 혼적인 언어들이 영적 활인데 왼손 율법의 법칙, 오른손 복음의 법칙입니다. 이 둘이 우리 심령에서 부딪히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적인데 어떨 때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신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 어떨 때 보면 기독교는 나온데 어떨 때는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것이 영적으로 양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발왕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갈릴리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는 갈릴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단강 이편 저편을 따지잖아요. 성경은. 이편 저편. 길갈.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돌을 쌓아놓고 12돌을 쌓아놓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는 길. 두로. 전부 다 똑같은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두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쪽을 쳐다봤다가 어쩌고는 복음 쪽을 어떤 쪽은 혼적으로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율법의 정죄의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도 알고 악을 알아. 거듭나야 악을 제거하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때로는 복음을 말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 정죄하는
이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이 뭐냐? 스가랴 9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지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와 칼을 갖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립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자, 결국 당긴 살, 활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야. 언어의 속성들이 어떤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느냐. 이것이 영적 살이 되고 칼이 되고 창이 되고 비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심령을 찌르는 것은 혼적인 언어인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법칙. 너 그러면 안 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당긴 활, 쏜 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 많은 자들이 결국 말거리가 되고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이웃에게 멱살 잡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막 일어난 것이 입을 잘 간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 4절에 보면 그중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인데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전통에 우리 심령의 활, 원망, 불평, 정죄하는 것에서 들에 가서 짐승을 사용하는 것이 죄, 우리 심령의 영적 들이란 말이야. 이 속에 짐승이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야.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별미야, 영적 별미. 이것이 제사법으로 하면 번제야, 번제. 번제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이삭에게 그래서 이 영적 별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보면은 회개가 곧 영적 번제요, 거듭남의 법칙이거든. 구약의 제사법이 회개를 다 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짐승을 잡는 것도 우리 심령에 있는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 들에 우리 키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려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다 그거 해야지. 아니, 우리 심령에 뛰놀고 있는 이 혼적인 죄의 속성들을 회개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번제인 거예요. 이것이 속죄고 속건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 짐승들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보세요.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진다 이거지. 바로 성경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데 각종 움키는 새와 들에 붙여서 먹게 한다는 것이 뭘? 그 심령에 엄청난 쏘아대는 찍어대는 그 환난 연단을 붙여가지고 그 심령의 죄를 뺏어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는 것이 영적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여의 말이니라. 빈들. 우리 심령이 빈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율법의 빈들이 있고 복음의 빈들이 다 다른 거예요. 율법의 빈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비적 사건도 갈릴리에서 빈들에 나가셔. 빈들. 율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한 그 심령에 아직도 복음이 신겨지지 않은 데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으로다가 오병의 기적도 오병 5가지 말씀 바로 모세 오경을 축복해서 복음을 꺼내서
그 영혼들에게 먹였을 때 5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빈들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빈들. 근데 복음의 빈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가는 완전히 회개한 영적 상태가 영적 빈들이 되고, 그래서 빈들도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평안하게 거하는 자들에게 내린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교회 나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미 구원받았노라고 평안하게 안심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들은 주님에게 합당치 않죠. 교회 첫날을 등겨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 알리라 하셨다라. 자, 보세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사망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 채찍을 들여서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열국.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나라가 열국인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라.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환난 날을 종합해서 마지막 7년 대한날, 마지막 종착역 환난 날이 이 날이. 여기서 새 예루살렘 심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7년 걸렸는데 내가 이 대구로 내려올 때 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대구로 내려온 거거든. 그때 하나님 있을 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곧 곡과 마곡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때는 엄청난 환난 날이 닥칠 것인데 그날을 다 왔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걸 우리 사모가 옆에서 다 들었고 설교 시간에도 내가 몇 번을 내가 그걸 강조하고서는 교회가 흐트러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연단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러는 건데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겠죠. 나를 봤을 때, 같은 목회자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창조론과 복음적 영적 전쟁을 완성해 가는데 다 돼가요. 이것이 완성해 가면서 그것을 실체로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수정하면서도 영계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처럼 간단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문에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계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 그냥 구원시켜주면 되지.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거한 자가 나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 7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데 활, 살, 몽둥이
그동안 원망불평 정죄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회개시키는데 그리스도의 심속으로 만드는데 7년 동안 불태운다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창을 막아가지고 화를 막아가지고 불태우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현상으로 보면 저 창이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활찰 칼이 뭔지를 알게 되면 곧 살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창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속성이. 이것을 불태우는 것은 회개의 불로 그 짐승들을 잡아내는 것이고 다시는 그 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곡과 마곡 전쟁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한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한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병기로 불을 피우는데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다. 다른 이 나무는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이 나무가 왜 영혼이냐. 죄를 지면 가시나무요. 회개하면 사과나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 안 받으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이 영적 무화과나무거든. 무화과나무 열무가 바로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정죄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아니하며 취하지 않으면 똑같은 영적 원리거든. 이게 살림에서 벌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무리에서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살림에서 벌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찍어넘기면 그 사람은 실족한 거거든요. 전이 자기의 약탈한 자의 것을 약탈하는 거죠. 나도 그만큼 약탈을 당했잖아요. 남한테 원망, 불평, 정죄도 당했고 남에게 또 그렇게 원망, 불평, 정죄하며 살아왔고 남의 영혼을 빼앗고 실족시키는 것이 영적 늑탈인 거예요. 나도 전에 늑탈했었고 또 늑탈을 당했었고 원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것을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보세요. 그날에 회개로 끝이 나는 날은 곡을 위하여 율법적인 믿음에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심령이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를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거기다 묻어버리는 영적 매장지가 뭐 어디 땅에다 이렇게 매장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의 매장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영적 매장지가 어디냐. 회개하면 무적행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죄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것이 영적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거기 모든 무리를 위해서 장사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회개로 전부 다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살아있어요. 이 죄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이 지우잖아. 이것이 영적 매장지인 거예요. 그거가. 하몬곡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런 영적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아까 7년이 나왔죠. 지금 7달이래. 이 지리한 수준은 완성될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결국 이런 영적인 상태와 조건에 가진 심령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7년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보세요. 그들을 모두 장사했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얻은 날은 영적 상태가 그래야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서 드러나. 회개가 다 끝이 나야. 아직 죄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법칙과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애쓰겠어요. 그래서 39장이 넘어가고 나면은 40장에서 사람의 천사의 청량, 사람의 심령 청순을 청량하는 거야. 제대로 지어나면서. 그 믿음의 깊이가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가슴까지 능히 차서 능히 헤엄치는 영적인 상태냐. 이것을 따지고 그래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유는 너무나 깊고 깊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참인가 하고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계시의 영으로 등장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첫날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터져. 왜? 때가 이루어져야 돼요. 고난과 경건의 훈련을 하면 속사람이 변화될 시기가 돼야 회개가 터지지. 연단함을 받았다고 회개가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돼. 영적 법칙은. 회개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통의 자복의 회개가 올라와야 진짜 회개지. 그냥 요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죄 씻음의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회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은 마곡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고 지금보다 더 깊은 영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에 받아들여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지고 해산의 고통의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삶이 됐고 고가 마곡 전쟁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찾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